시편 19편 제가 1절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양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그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선포하고라고 하는 이 사파르라고 한다는데, 이 사파르, 이건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답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시작으로 들어가죠. 이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글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음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서 땅과 바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심에는 채소와 열매맺는 나무를 두시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덜과 별,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는 새, 또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가축과 또 기는 것과 또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딱 하십니다. 창조의 순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설명이 나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내다는 단어는 다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이 나가드는 또 달라. 앞에서 말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거나 이 사페르라는 단어하고, 이 사페르라는 단어하고 이 나가드라는 단어, 사페르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드는 뭐라고요? 폭로하다, 폭로하다. 궁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폭로하듯이 알려주고 있다, 이거잖아. 여러분들은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본 적이 계십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벤치에 눕든 산에 올라가서 저기 바위에 한번 누워보시든 한번 하늘을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하늘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떠다니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또 다시 달이 뜨고 밤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고, 요즘에는 별도 안 보이더만. 이 시간에도 지금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돌고 하루 24시간.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주 구축적으로 질서 있게 딱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창조과학회가 있는데 창조과학회가 있고 창조사학회가 있습니다. 창조사학회는 역사를 직접 연구를 해서 증명해내는 것이고, 창조과학회는 그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빅뱅인 같은 거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받침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노아의 홍수같이 이런 거. 근데 까딱하면 이제 조심할 게 뭐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가짜냐 이런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물러 깔아야 돼.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걸 깔고 나서 과학적으로 증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증명해 보이지만 다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몸 봐요. 인간의 몸. 특히 여성분들은 매달 한 달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인체의 심피가 놀랍다니까요. 심장이 뛰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하늘의 그러한 섭리를 몸이 읽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게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드러내 보이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누구만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볼 수 있지만 누구에만 특별히 보여줍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드려야죠. 그게 특별 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지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세상 끝까지 이른다.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전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나요? 전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람 부는 거 봐요. 지금 바람 불고 있네. 바람 부는 거 봐요. 바람에 불어. 꽃이 피고 지고, 비가 오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막. 얼마나 많은 자연의 섭리들이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볼까요?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장막은 말 그대로 모헬, 무슨 어떤 거처 이런 거잖아요. 베푸셨도다는 뭐냐면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니까 두다,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는 낮에만 보입니다. 낮에만 보여. 밤에를 해보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는 해가 보이지 않지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다시 해가 떠올라요. 고대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거하는 곳을 궁전으로 착각하게끔 합니다. 태양은 숭배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시는 뭐죠? 태양신이잖아, 태양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두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5절 보세요 한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마치 뭐예요? 신혼부부가 거하는 신방, 새로 결혼해서 처음으로 방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거기서는 뭐예요? 완전 비밀의 방이야, 비밀의 방.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놀랐어요. 이 표현을 보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와. 신혼방은 둘만이 있는 공간이야. 아무도 거기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되죠. 지는 해를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는 분 봤어요? 지는 해를 보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 없잖아. 뜨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로 초하루 1월 1일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해가 막 떠오르는 그걸 보면서 와 마치 무슨 힘을 느끼고 전기를 이렇게 받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보면서 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는 그 모습. 6절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하늘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고대 근동은 하루 낮 기온차가 엄청나잖아요. 한 4, 50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 피할 곳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를 피합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왜 자꾸만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흠이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슈브는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와 함께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의 모습 봐봐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뚝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배반하시죠. 배반하잖아. 배반하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해? 방향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에게 생기가 다시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바른 길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확실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는 확실하고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가 뭡니까? 미련하고 쉽게 미혹돼 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우둔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 우둔한 자를 뭐라 그래? 지혜롭게 해주신다. 신천지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신천지는 대체로 보니까 예전에 신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기획한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신천지 아웃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스카이 학생이 그렇게 많이 몰랐습니다. 서울연고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아니야, 나름대로 학식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학식이 좀 떨어지고 잘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더 빠져나가는 거 봤죠. 구원파도 그래. 구원파도 그렇습니다. 구원파의 목사님 되게 많습니다. 신학했던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요 거기에? 오히려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로 아주 풍부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설득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혜 있는 자를 원하신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뭐야? 자기가 하는 만큼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혜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인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번론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나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가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맞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사용량은 10%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뭐야? 하나님 말씀과 연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여라. 정직하. 이 야샤르나는 뭐냐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똑바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장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바로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육신으로는 기쁘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똑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순결한 건 뭡니까? 이 순결한 단어를 봤더니 이게 바르예요.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선택받은, 순수한. 이 단어가 바라르에서 왔는데 이 바라르는 또 뭐냐니까 분리하다, 곤란하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출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 자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오류가 있다고. 사실 오역은 있을 수 있어요. 오역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는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단 말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항상 갈등이 생겨요. 끊임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골라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토라. 율법이야 그게. 종은 주인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아무리 주인 말 한마디가 곧 법인 거야. 이유가 없어 거기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더욱 그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베드로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연단이 뭐죠? 연단은 뭡니까? 용광로에다가 이렇게 금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녹여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는 과정이죠.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순결하다 그래. 순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이 바르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바르와.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의롭다.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정결하다는 거 뭡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행위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정결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재물입니다. 우리가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재물로 항상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12장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게 분사수동입니다. 분사수동. 수동태야, 수동태. 내가 사모하고 싶어 사모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죠. 더 뜨겁게 일어난다고요. 그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니까 맨날 무슨 방언한다시고 막 짤랑거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방언을 또 인정 안 한다고 하려 또. 저는 방언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보고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배로 나아가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자꾸 일어나요.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질거려. 주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사모하고 탐 흘리듯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달겠습니까?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좋을 수만 없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칭찬과 위로되지만 또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 같이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볼까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단어, 이 주장하다 뭐냐면 다스리다, 지배권을 갖다, 뭐 주권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죠. 언제 무슨 죄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고 넘어지게 하죠.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4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말 묵상이 주님 앞에 뭐하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로 나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지요. 다시 말해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길인 거죠.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맡기고 열심히 주 영광을 위해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